2020년 5월 17일 몬트리올 새생명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왕이시며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예배자로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외로운 자들, 병든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모두 주님 만남을 통하여 자유와 회복, 그리고 주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주 은혜 받으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만남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정단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모습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들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을 다 깨끗이 씻음 받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보다 나의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에게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나의 마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한 온전함으로 선나가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산재물로서 우리 자신들이 바쳐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정말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변화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0번 시편 33편입니다. 성시교독 20번 시편 3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손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저희들 대표해서 최병일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총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산 것을 회개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오늘 이 시간도 주일에 귀하신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새생명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라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공부하고 살림하고 하나님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시간을 또한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마다 가정마다 또 드리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또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또 한국에 계신 우리 친척들을 위하여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 속히 진정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온 세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성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더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다시 만날 그날까지, 다시 모일 그날까지 하나님 더 지켜주시고 더 큰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어려운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들어주시고 우리 항상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정기병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오늘 특별 찬송은 박창성 목사님 가정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 사회적 격리를 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이 2달 동안 저희는 온라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만물의 영장이며
또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여겼던 인간이 집안에 갇혀 보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 마음껏 가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더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여실히 느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주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무척 궁금하였습니다. 저는 토요일날 예배 동영상을 찍고 주일이 되면 옷을 갖춰 입고 소파에 앉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컴퓨터를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인도한 예배지만 제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또다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까 궁금했습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때는 옷을 갖춰 입고 또 준비된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올 수 없는 이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가정에서 컴퓨터를 켜놓고 밥 먹으면서 예배 드리진 않을까? 혹시 커피를 받아놓고 다리를 오고 앉아서 소파에서 예배를 드리진 않을까? 혹시 누워서 예배 드리진 않을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일 하면서 예배 드리진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새생명 교인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자세를 갖추고 태도를 반듯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방문하셨을 때 우물가의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목이 말라 물을 길러 나온 여인에게 7절에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대화는 시작됩니다. 이 물 이야기는 10절부터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전개됩니다. 그러다가 16절부터 갑자기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가슴 깊숙이 묻어둔 죄의 문제를 들추어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갑자기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한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와서 물을 달라 하더니 갑자기 자기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그리고 우선 자신의 치부인 5명의 남편이 있었던 것과 지금 다른 남자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요. 아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지? 이분은 혹시 선지자가 아닐까? 그러면서 한 유대인 남성에 대한 호칭이 주로 선지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20절에서 갑자기 예배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뜬금없이 대화의 주제를 예배로 돌립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이 물을 생명수로 말할 때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숨기고 싶은 과거를 말했을 때 그 여인은 이분이 자신과는 다른 특별한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말하지요.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왜 굳이 예배를 언급할까요? 이것은 모든 영적인 문제가 예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동경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 부끄럽게 짝이 없어서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지 않은 한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그렇게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이 헛헛한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 체험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네 명의 갈증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그 여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배 장소에 관해 말하고 있지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조상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예배하는 장소가 달랐습니다. 이 내용을 알려면 유대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다윗 왕 때 통일 왕국을 이루고 솔로몬 시대 화려한 꽃을 피웠지만 로보암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되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때 아수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왕국의 각처로 이렇게 이주 정책을 서서 흩어놓습니다. 그리고 각처에 있던 다른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렇게 오게 해서 함께 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들은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을 지켰고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스룹바벨의 주도로 성전을 재건할 때 북쪽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도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 싶다 요청했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동족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절하고 유대인들끼리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은 BC 322년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사마리아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200년간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성전이 존속하다가 BC 129년에 유대 하스모니안 왕조의 히라누스에 의해서 그리심산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같은 피가 흘렀지만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성산으로 여겨 여전히 그곳을 기도터로 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 이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와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21절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과연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했던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끊어졌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에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한 사람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오케스트라 단원이었던 한 사람이 미국에 연주행을 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충격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됩니다. 자신이 누군지 병원에서 일어났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서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데 이 사람의 사정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분증, 여권 다 잃어버린 상태여서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지 못한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은 캐네디언이었고 오케스트라 단원의 연주자였으며 연주여행을 왔다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실종이 되었고 그래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다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이 교통사고 때문에 이렇게 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우리가 이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긴 했지만 왜 왔는지, 왜 존재하는지 좀처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나서 기억상실증에서 해방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앞으로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과 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졌던 아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죠. 예배의 시작, 하나님의 관계 회복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22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알고 드리는 예배와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영의 눈이 감긴 채로 예배당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영의 눈이 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분들이 드리는 예배에는요, 어떤 능력도 변화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지 점집과 무당이 그렇게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한 크리스찬 남편이 어떤 목사님께 고민을 상담했는데 아내가 크리스찬이었는데 무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부부가 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인데 어떻게 무당이 되었냐고 물어보니 처음엔 재미삼아서 운세도 보고 점도 치고 연도하는 그 무당의 유튜브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호기심 삼아 보다가 나중에 구독, 좋아요까지 누르면서 열정적인 팔로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당의 구독자들 중에서 몇 사람 정결을 무료로 봐주겠다 해서 그만 신청을 하게 되고 그 무당이 아내의 정결을 맞추는데 신기하게 다 맞추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내가 믿을 사람은 이 무당이구나. 그 무당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자주 만나고 점을 봅니다. 어느 날은 그 남편에게 오늘 불안하니까 차 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무당이 그러는데 오늘 차 가지고 나가면 큰일 난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지금 오늘 시외를 출장을 가야 되는데 차를 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나갔다가 무당 말대로 큰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 일로 더 철저하게 무당을 신뢰하게 되고 결국 자꾸 꿈에서 할아버지 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결국 남편에게 신내림을 받겠다고 통보하고 그냥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면요,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의 결국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인의 30% 이상이 점집을 찾는다는 통계도 나옵니다. 왜 무당을 찾고 점집을 찾을까요? 예수 십자가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 의심, 연장가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당을 찾더라는 거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사울 왕은 영의 눈이 닫히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해야 하는데 막 불안하고 백성들은 다 흩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한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올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겸허히 여기더라는 거지.
게다가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죽고 나니까 자신의 미래가 너무 두려워서 신재반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하죠.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하니까 누구의 힘을 빌립니까? 신접한 여인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에 나가 비참한 처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왕 사울의 삶은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도저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대체 믿어지지 않을 때 이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입니다. 어쩌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불안을 덜기 위해 드리는 예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 나를 구원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여기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할까요?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 예배의 장소나 형식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예배의 자세를 더 중요하게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생수,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은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접속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접속되어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를 들자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픔을 알아서 그 아픔을 덜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만족이나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은혜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 진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요, 거짓의 반대의 그 개념, 진리입니다. 영어로 in truth, 즉 진실함입니다. 예배자를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림자의 반대말로 쓰인 진리, 즉 실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더 이상 구약의 그림자 예배가 아닌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좀 전에 설명한 대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실제하고 계신다는 간절한 믿음,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꽤 추상적인 면이 없잖아 있지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입니다. 그는 왕위의 신들에게 강구하는 자들을 사자고로 던지겠다는 칙령이 선포되었음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잡혀서 사자고로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하나님처럼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맞았는지 온몸이 멍들고 찢겨졌음에도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영과 진리로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감옥 안에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였을 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이 감옥이든 그곳이 고난의 장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라는 책에서 토미 테니 목사님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으로 배고파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간절한 사람입니다. 제가 몇 번 여러 말씀드렸지요. 로렌스 형제는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간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수도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열망하였고 그 주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방 일이 first가 아니었습니다. 주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그에게는 first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간절함으로 배고픔으로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찾다가 그만두고 조금 찾다가 포기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사람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겠습니까?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작된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이런 평소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찬양을 할 때는요, 그 가사에 마음을 실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대표 기도자의 기도가 나와 나의 기도인 양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헌금을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지요. 마지막으로 축도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마음으로 축도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이라고 한다면 정말 은혜 받습니다. 능력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습니다.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요, 마치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심정일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런 심정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예배자는 어떤 모습으로서 나가야 할까요?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을 떠나야 합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통해 TV나 드라마나 유튜브나 게임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인간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밌어하는 편리한 것들로부터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 아날로그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다가 무당이 된 그 예언의 기관 삶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우는 사자처럼 계속 공격하는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을 교제하고 예배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삶의 터전에서 지금 예배자로 서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 1시간씩 읽는다든지 매일 첫 시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든지 아니면 저녁 시간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한다든지 자기 전에 하루의 삶을 바라보면서 영성일기를 쓴다든지 하루에 3가지씩 감사 내용과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 내용을 쓴다든지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일들을 조금씩 늘어나가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니엘은요, 한 나라의 총리로 공무에 너무 바쁨에도 최우선순위에 하나님께 3번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았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그 3번의 기도와 예배는 바벨론 땅에서 그를 지탱해주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갑자기 다 유튜브도 끊고 드라마도 끊고 뭐 다 끊으라고 그러면요 사실 작심삼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부터 시작하냐면요 TV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되도록 짧지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시간을 확보해 보십시오. 그 시간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자주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찾고 예배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 땅이요 살만한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예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예배와 상관없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한 주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새생명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새생명 선도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비할 바 없는 적은 것이지만 이 예물에 저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함께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전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또 그들을 치료하고 있는 우리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 보건당국자들, 주님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백신과 치료제를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고난을 종식시켜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 지금 답답하고 또 힘이 들고 우울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이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계기를 통하여 정말 주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거듭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매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바쳐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한국으로 이제 또 한 가정씩 돌아가시는데, 우리 지난주에 황바람 집사, 뚝뚝 집사, 우리 포트 맥머레이라는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가서도 잘 적응하고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몬트리올 지역은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교회가 언제 오픈할지는 지금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사회적 격리 잘 지키시고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게 종식되고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시에 우리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 가정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배포해드린 기도 달력을 보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 먼 곳에서 선교하시는 김웅식 선교사님과 구순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시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